오늘이 9월 1일입니다. 계절상으로는 가을이 왔습니다. 가을은 열매를 거두는 계절이기도 합니다. 사진 한번 올려볼래요? 사진 속에 모든 과일을 담을 수는 없고 작은 과일부터 또 우리가 먹지 않는 어떤 그런 열매까지도 이렇게 사진에 올려봤는데요. 열매가 뭘까? 열매에 대한 어떤 학문적인 정의라고도 말할 수 있겠는데, 열매는 이런 거랍니다. 일단 열매의 소중함은 씨에 있습니다. 모든 열매는 그 안에 씨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씨를 보호하고 있는 껍질 부분과 씨가 하나로 뭉쳐서 열매를 이룬답니다. 열매는 씨를 보호하고 씨를 멀리 퍼뜨리는 역할을 사명으로 알고 이 땅에 태어나는 것들입니다. 열매의 속성이 그렇습니다. 열매의 가장 바깥쪽에는 열매 전체를 보호하는 껍질이 있고, 안쪽에는 식물이 대를 이어 번식할 수 있는 씨가 들어 있습니다. 씨와 껍질 사이에는 정말 많은 양분들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 양분들이 저장되어 있는 이유는 알죠? 씨 때문에 그렇습니다. 씨의 발화를 돕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작은 열매부터 큰 열매까지 씨와 껍질 사이에 있는 아주 중요한 영양분들을 우리 인간들이 먹습니다. 다른 동물들도 먹죠.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열매가 익으면 색깔이 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는 씨를 보다 더 멀리 넓게 퍼뜨리기 위한 그들만의 방법입니다. 열매가 익기 전에는 대부분 열매들이 이파리와 비슷한 색깔을 갖습니다. 그래서 사람도 또 다른 동물들도 열매를 쉽게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시간을 보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열매가 익지도 않았는데 동물들이 와서 따먹는다. 사람들이 따간다. 그러면 열매가 그 씨를 퍼뜨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동안에는 대부분 푸른색을 다 띠는 것입니다. 그런데 식물들이 이제 열매가 익을 때가 되면 동물들이나 사람들이 쉽게 발견할 수 있도록 붉은색이나 노란색이나 혹은 여러 가지 다양한 색깔로 변화를 시켜서 눈에 잘 띄게 만들고, 그러면 동물이 따가든지 사람이 따가든지 그걸 따서 먹고, 씨는 어디엔가 버려져서 확산을 시켜가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열매의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열매도 종족 번식과 확산을 위해서 무척 힘쓰는 거예요. 아예 이 열매들은 모두가 다 그런 속성을 다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서 그 사명을 다하고 자기 후손을 번식시키고 이런 일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도 복음서의 말씀을 전하시다가 여기저기서 나무에 대한 이야기, 열매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하십니다. 신앙적인 교훈의 말씀을 하실 때마다 자주 하신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말씀에도 보면 7장 17절 19절 산상수훈의 말씀의 그 후반부쯤에 와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인데, 거기 여러분 성경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나무가 열매에 의해 구분되는 것처럼 사실은 우리의 신앙도 열매를 통해서 평가받습니다. 사과나무는 사과를 맺어야 인정받습니다. 포도나무는 포도를 맺어야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인정받습니다. 만일에 이름만 사과나무일 뿐 열매를 못 맺습니다. 농부가 사과나무를 많이 투자를 해서 사과나무 농장을 만들었는데 이놈의 사과나무가 몇 년이 지나도 열매를 안 맺는 거예요. 농장주가 속상합니다. 한참 기다려도 사과를 안 맺는 거예요. 유실수인데 열매를 안 맺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무를 하나하나 잘라다가 뗄감으로 뗄 수밖에 없어요. 자기 사명을 감당 안 하니까 잘라서 불에 태우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좋은 씨가 필요하고 좋은 밭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씨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당연히 좋습니다. 문제는 늘 밭입니다. 밭이 항상 문제가 되곤 합니다. 우리 밭도, 내 밭도요, 심령의 밭이 좋을 때가 있고 나쁠 때도 있습니다. 언제든지 말씀 받으면 열매 맺을 수 있는 그런 때도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상태에 우리가 있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좋은 밭을 일구기 위해서는 과연 뭐가 필요할까요? 우리 심령이 좋은 밭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는 신앙적으로 그 답을 압니다. 그 답은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듣고 깨달아야 됩니다. 깨닫는 것까지, 듣는 거 1차적인 거죠. 깨닫는 것 중요한데 문제는 깨닫게 되면 결실하도록 만들어주는, 열매 맺도록 만드는 행함이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행함에 대한 얘기는 여러 가지 많은 신앙적인 삶의 모습들이 있을 건데 그냥 거기까지만 압축해서 말해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 그래서 예수님의 소원을 깨닫고 예수님처럼 우리들도 미랄이 되고 십자가를 짐으로 열매 맺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 속에서 우리는 두 가지 정도를 한번 묵상해 볼 텐데, 하나는 미랄되어 죽을 때 교회가 산다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이루는 성도인데, 하나님의 교회의 아름다운 믿음의 지체들인데, 우리가 미랄될 때 교회가 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24절 말씀. 여러분, 자막에 있는 말씀으로만 함께 읽습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 우리들은 너무 잘 아는 말씀이고 예수 안 믿는 세상 사람들도 거의 많이 알 만큼 유명한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은 1차적으로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 그리스도의 십자가 순환 사건을 예고한 유명한 말씀입니다. 이게 1차적인 주님의 말씀의 뜻입니다. 즉, 예수님은 당신의 죽음으로 인해서 얼마나 풍성한 구원이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인지를 알고 계셨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미랄이 있는데 안 죽는 미랄이 있고 죽는 미랄이 있다는 거예요.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하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 많은 열매가 우리에게 전달하는 의미는 크게는 두 가지 정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이 말씀의 의미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온 세계에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로 모으게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구원의 확산이 일어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기도 합니다. 초림조로 오신 예수님은 이러한 은혜의 사건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52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도 함께 읽습니다. 또 그 민족뿐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아멘. 그런가 하면 두 번째 묵상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할 때 이 많은 열매의 의미, 두 번째는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성도들이 그분의 삶을 본받아서 이 세계를 새롭게 변화시킬 것이라는 의미. 이것은 성도의 사명쯤에 해당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중요한 두 가지 의미가 많은 열매라고 하는 말씀 속에 있는데, 중요한 건 여러분, 언제나 그런 것처럼 예수님에 대한 말씀들은 단지 주님 한 분에게만 국한된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 읽으면 예수님에게 있는 하나의 미랄이고, 십자가도 주님이 지시는 사건이고, 우리의 삶은 좀 다른 것이고, 미랄의 열매, 십자가의 구원, 혜택받는 것만 우리 것인 양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은 거죠. 결국 이 말씀은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그리스도인과 교회에 대해서 동일하게 적용돼야 될 그런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현대교회가 당면한 가장 심각한 문제 가운데 하나는 교회 성장이 정체되거나 쇠퇴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거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복음의 생명력을 통해서 지금껏 놀랍게 성장해왔던 교회가 왜 이토록 정체, 쇠퇴의 문제로 고민하게 되었을까? 이유가 뭘까요? 시대가 그러니까 이렇게 일축해버리고 말 수도 있지만 오늘 말씀에 의지해서 보면 이유는 분명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예수님께 주신 말씀과는 정반대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성도된 우리 모두가, 저와 여러분이 땅에 떨어져 죽는 일은 절대 안 합니다. 그걸 거부하는 거예요. 주님은 생명의 말씀으로 주시지만 그걸 실천하는 것을 우리가 잘 하지 않고 사는 것이죠. 세상 속에서 썩어지는 미랄이 되어 많은 열매를 맺어야 할 그리스도인들이 오히려 썩어지기를, 죽기를 거부하고 반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땅에 떨어진 미랄이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다는 것이죠. 결코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와 성도가 새롭게 성장할 수 있는 비결이 어디 있을까요? 이 말씀을 거꾸로 말하면 오늘 본문의 24절 말씀에 주님이 이미 비결을 말씀하셨는데, 모든 성도들이 미랄이 되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여러분, 죽는다 이런 표현을 쓰면 우리는 매우 부정적입니다. 은혜 받으세요. 성장하세요. 주의 사랑으로 풍성한 은혜를 받으세요. 이런 얘기를 하면 우리 막 너무 영적으로 행복해요. 너무 좋아. 근데 주님 안에서 내가 먼저, 우리가 먼저 죽읍시다. 이런 얘기를 하면 괜히 기분 나빠요. 내가 먼저 왜 죽어? 당신이 먼저 죽어. 우리는 이런 편이에요, 대부분.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죽는다는 것이 무엇을 말할까를 생각해 봐요. 우리는 죽음에 대한 부정성 때문에 죽음에 관련된 얘기를 들으면 무조건 좀 부인하는 경향이 있는데, 죽는다는 것이 뭘까요? 세상과 육신에 속한 모든 욕심과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사랑과 평화, 겸손과 희생이라는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것, 그것이 영적으로 죽음에 대한 의미인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한 10여 주 가까운 시간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한 말씀을 나눠왔는데, 놀랍게도 갈라디아서 5장 22절, 24절 말씀을 보시면 그 후반부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한 마지막 후반부 24절 말씀은 아주 보석 같은 말씀을 거기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본문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 읽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성도들이 자기를 버리고 그리스도로 성령으로 새롭게 옷 입은 그런 은혜의 삶을 산다는 것이죠. 이게 내가 죽는다는 의미예요. 이렇게 교회 안에서 예수님 닮은 성령의 열매들이 풍성할 때 세상 영혼들이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현대 교회가 바로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이 명령을 실천하기가 어려운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주님께서 주셨는데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모두 하늘의 미랄이 되십시다. 특별히 미랄로 우리가 살되 땅에 떨어져 죽는 미랄이 되십시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대로 많은 열매를 맺고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묵상할 것은 십자가 지고 주님과 동행하는 자가 하나님께 귀히 여김을 받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에 26절 말씀 보시면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이런 말씀으로 26절의 후반부 말씀이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참으로 당연한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아들인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는 자를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실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데 어떻게 섬기고 그리고 어디까지 주님을 섬기고 따르는 자를 귀하게 여기실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연 우리 하나님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며 섬기는 모습만 보이면 모두를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해 주실까요? 모두가 함께 모양만 갖추고 있으면 구원해 주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다 사랑해 주시고 끝까지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실까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여기저기서 우리에게 엄청난 신앙의 결단을 요구하시는데 결단 상황들은 우리가 대부분 빼어내고 우리 입맛에 맞는 말씀만 붙들어서 내가 은혜롭다, 나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을 주셨다, 나를 사랑하신다고, 나를 도와주신다고 우리가 많이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살 때가 많은데 오늘 말씀은 그렇지 않다고, 모양만 가지고는 안 된다고 말씀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26절 말씀 상반절 말씀을 주의 깊게 읽어볼 필요가 있는데 그 말씀은 이렇습니다. 26절 상반절의 말씀 여러분 말씀 읽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아멘. 여기서 섬기려면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여기서 섬기려면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디아코네입니다. 디아콘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디아코네. 이 말은 계속 섬기다, 계속 시종 들다, 그런 의미가 이 말씀에 있습니다. 또한 같은 개념으로 따르라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아콜루데이토라고 하는데 이 말 역시 계속 따르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또 무엇을 하시든 묵묵히 따르는 사람만이 진정 그분을 섬기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옛날에 내가 주님을 따랐었어. 주님을 헌신했어. 주님 명령대로 살았지. 이건 쓸데없는 거라는 것이죠. 현재 진행이요. 계속 섬기고 계속 따르는. 결국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이면 그것이 물속이라도, 그것이 불속이라도, 죽음의 구렁텅이라도 기쁨으로 따르는 사람이 진짜 예수를 섬기는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또 있습니다. 그럼 어디까지 동행할까? 계속 주님을 따르고 섬기는 것도 소중한데 어디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필요할까? 주님이 하신 말씀 속에서 그걸 찾아볼 수 있어요. 26절 말씀에 보면 아까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사람이 나를 따르려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그렇게 말씀. 거기 보면 26절 말씀에 거기라고 하는 답이 있습니다. 거기가 과연 어디일까요? 거기 있으리라. 바로 거기가 골고다 십자가 언덕을 가리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눈앞에 바라보시면서 이 말씀을 주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 보시면 예수님의 순환이 예고되는 말씀 속에 오늘 본문의 말씀이 들어있거든요.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골고다 언덕까지 동행하는 자가 아니면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섬기는 자가 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도 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른 복음서에서 마태복음 16장에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강력한 헌신을 권면하고 계신 말씀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여러분 거기도 함께 읽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은 과연 어떻습니까? 중요한 건 오늘 나의 모습이 중요합니다. 지금 내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있습니까? 사람들은 누구나 사랑받기를 좋아합니다. 몇 명만 모여도 나 왕따시켜? 그럼 그 모임에 안 갑니다. 그 모임에서 10명이 모이면 사실은 10명 모두가 다 9사람에게 다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누구나 하나님의 사랑받기를 원하지. 우리 다 그런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사랑은 누구보다 많이 받기를 원하면서도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에는 일정한 거리를 두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우리 주님께서 잔치하는 곳이나 영광의 보좌에 앉아 계실 때에는 나는 주님을 섬기노라 막 떠버립니다. 나는 주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막 이렇게 막 자랑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영광의 자리에 있을 때는 막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낮고 천한 자리에 계시거나 골고다 언덕에 계실 때에는 분명히 주님과 거리를 두는 사람들입니다. 심지어 자기에게 불이익이 닥칠 것 같으면 주님을 부인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은 누구보다도 더 많이 받기를 원하니 여러분, 이 얼마나 모순된 일이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진정 하나님께 귀하게 여김을 받고 큰 사랑받기를 원하신다면 주님을 따르고 섬기시되 주님이 어느 곳에 계시든지 늘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설 때
주님이,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너는 내 아들 예수와 어디까지 동행했느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그때 우리 하나님께 예, 저는 골고다 언덕까지 주님과 동행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러면서 칭찬과 함께 영원토록 하나님으로부터 귀 여김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미랄과 십자가 주님 것이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미랄도 십자가도 성도의 삶에 참 열매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거기에 생명이 있다. 거기에 참 진리의 은혜가 있다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게만 된다면 한국의 교회는, 아니 우리 교회는 매우 건강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미랄은 반드시 썩어야만 수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예수님은 미랄처럼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섬김도 예수님의 십자가 자리까지 이룰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감당하셨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온 인류를 위해 한 알의 미랄이 되셨습니다. 그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구원의 원리로 말하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세상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게 주님이십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사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너희도 그렇게 살아라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사십시다. 주님의 소원입니다. 예수님처럼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미랄의 열매, 십자가의 열매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저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